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은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사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그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이 정의의 기준이 되어지고 혹은 사람이 기준이 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곧 하나님이 기준으로 한 정의를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모든 판단, 정의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때로는 이 세상의 정의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제 값을 지불하여서 이를 처리하게 하는, 즉 죄의 무게에 대한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졌으면 똑같이 그러한 어떤 상해를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법이 그렇지만 율법 역시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질서를 세우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한 법 적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너가 당했으니까 똑같이 보복해라라는 보복의 형태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은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무게만큼의 형량을 살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그러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앞서 구약의 말씀에 하고 있는 그 율법에 위배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는 이로 분명하게 그렇게 갚아야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갚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쪽을 때리면 반대쪽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의의 논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마 이 논리를 적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매맞고 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의 말씀을 너무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한계입니까?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법으로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의 어두운 사각지대,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법을 악용해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법, 구약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으로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든 또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이든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수천 수만 가지의 율법이 있는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어떤 질서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 뺨을 대면 반대편 뺨을 들이미는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회복과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저 질서를 세운다라고 한다라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는 살리는, 회복시키는 이러한 내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칼로 무를 자르듯이 법봉으로 3번 두드리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만큼의 형량을 받으십시오 하고 꽝꽝꽝 치면 이제 뭐 그 사람이 그 형량을 치른 이후에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의 변화는 이 법봉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도소를 방문해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강당에 이렇게 모여 있는 강당으로 가기까지 참 많은 자물쇠가 달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고 해서 강당까지 갔더니 강당에 참 많은 이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뭐 독방에 있거나 중형에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 일반적인 어떤 형량을 치르는 죄수들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죄인이지만 어찌 보면 이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들처럼 이들도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와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것은 어떤 죄의 무게만큼의 형량이 아닙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어떤 간증들이나 책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죄수였을 때에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목회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율법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거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 코앞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친절히 대해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박해하거나 나에게 뭔가 돌을 던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이제 우리 역시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본문의 저자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 행하려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것. 모두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해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무게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의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에 그 속에 회복이 있고 이 사랑하는 곳에 관계의 회복이 있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모든 상황이 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저 보복하듯이 똑같은 무게의 어떤 것을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몸소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은 벅차고 힘에 버겁고 잘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럴 때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할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 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결정,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한 잔의 커피를 내비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그러한 정의를 기준의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밀면 우리는 역시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십자가를 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이 시간에 결정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오랜 동안 힘겨워하는 주부에 보면 이게 1년 전에도 똑같은 이름이 환우의 이름에 들어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2년 오랜 동안 이러한 몸의 고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심령들을 우리가 함께 중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삶의 어떤 무게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거나 우울함과 어떤 의지도 의욕도 없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을 낭비하는 세월을 사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을